일본의 택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MK 회사라고 특별한 방법으로 경영을 합니다. 일반 택시보다 10% 저렴하지만 서비스는 최상입니다. 그래서 교토 시민들은 교토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택시 주인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 유봉식 태식 형제는 독실한 신자로서 성경에서 경영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섬기라. 이들 형제는 운전자를 가족처럼 섬기며 화목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자들은 최고의 서비스로 최대의 수익을 올렸고 그들은 지금도 기름때가 묻은 옷을 입은 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맥도날드의 경영 철학은 열정과 경험입니다. 창업자는 원래 종이컵 행상꾼이었습니다. 종이컵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시카고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빵이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와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법을 꼼꼼하게 메모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맥도날드사를 설립해서 지금 세계 어디를 가나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한 사람만이 회사의 중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창업자의 정신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회장이나 사장이나 다 같이 손때 묻고 직접 배달하고 그런 밑바닥 출신들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일을 즐기며 모든 것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인간의 경영과 하나님의 경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결과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소원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 마음의 소원과 꿈과 비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요셉이가 뭔가 시골에서 이렇게 양만 키운 것보다는 뭔가 전체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싶은 생각을 간절히 가졌을 때 어느 날 어린 그 소년이 꿈을 꿨습니다. 12명의 형제들이 있지만 아무도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뭔가 특별한 걸 봤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깊은 곳에 솟구치는 욕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형들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시오 하고 누가 얘기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 또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또 말합니다. 또 꿈을 꾼즉 또 가서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만은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꿈에서 본 것이 생생하고 정말 해와 달이 내 앞에 절을 하고 별들이 11별 가만히 보니까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에게 무릎 꿇을 날이, 형들이 지금은 나를 무시해도 지금은 나중에는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을, 세계를 평정하는 통치자가 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도대체 그럼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형들이 얘기합니다.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며 그가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옆에 주위 사람들한테 핀잔을 듣기도 하고 돌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꿈은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망은 내 일생에 한번 이것만큼 해야 되겠다는 모든 것이 각 개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못다 핀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못다 핀 마음에 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이 더 즐거운 일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좀 크면은 장관으로, 나중에는 도지사, 나중에는 동장으로 이렇게 쭉쭉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다는 그 과정 속에 나의 인생에 한 번 있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서 내가 무언가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이미 이루고 나면 그때는 변질하게 되고 그때는 모든 걸 놓고 딴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못다 핀 한 송이의 꽃이 있듯이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간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부족과 무능함을 깨달으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도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언가 내가 이루고 나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아주 깔보고 다른 사람을 놀이객감으로 노예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인격이 달라지고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을 즐겁게 하며 행복하게 할 때 그 인생이 최고의 아름답다고 칭찬받고 평가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꿈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내가 200억만 벌면 롯데 그때 당시에 롯데 백화점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매출액이. 저 정도만 벌면 장학금 다 주고 뭐하고 하고 싶었다는 젊을 때 친구가 있습니다. 200억은 그냥 20억도 못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과정 속에 걸어오면서 그 꿈 정말로 나눠주고 싶고 다른 사람 키워주고 싶은 그 꿈은 그 아름다움은 지금도 갖고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경영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인간을, 역사를, 우주를, 만물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뭔가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큰 것만 하고 우리는 작은 것만 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내 속에 내가 꿈고 있는 꿈과 비전과 그 과정 속에 범사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끌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되 하나님과 함께 합작하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모든 걸 이룬 게 아니라 내가 원대한 꿈을 꾸고 나아가되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뭐요? 어릴 때부터 어려운 과정을 겪고 뭐 함으로써 일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하여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냥 무조건 하면 무조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과정 속에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서고생은 젊어서라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안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사람을 친절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귀염을 받는 방법, 칭찬을 받는 방법, 도움을 받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몸으로 체득하면서 배워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키울 때 그냥 키우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대로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하게 쓰려고 적당하게 주물러서 내가 때려서 고쳐서 흔들어서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릇을 만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뭡니까? 그것을 지혜를 얻는 것은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나은데 지혜 속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그 지혜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우편에 장수가 있고 좌편에 부귀가 있다. 부귀가 4개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냥 들으냐?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령한 복은 해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러나 땅에 기름진 복을 만들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에 위로만 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화평을 못 이뤄요. 사람하고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튀겨요. 포용을 못 해요. 흠을 잡으면 헐뜯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애로만 자기만지, 자기와 하나님만 있지 옆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됐으면 여기도 같이 나가고, 부족해도 받아들이고 안 되면 고쳐서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것에 적당하게 목적과 그 뜻을 알아가면서 지혜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혜가 없었을 때는 우리는 지혜를 떠나서 어느 길로 갑니까? 자기의 욕구대로, 쾌락적인 걸로, 자기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나쁜 욕망대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성경에는 자매는 음료라고 얘기합니다. 음료의 입술이 꿀이 떨어지듯이 맛있게, 또 기름이 넘치듯이 미끄러우면서 살살살살 미혹 가운데 유혹 가운데 끌어가나 나중에는 쑥같이 쓰다고 말합니다.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사지와 음부로 내려가며 나중에는 생명과 평안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좋아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 지식이란 건, 지혜는 뭐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도 알고 하늘의 지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곁에 있어 창조주가 되어 하늘을 지었고 땅을 지은 모든 비결을 알고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이걸 말미암아 사람들을 통치하고 사람들을 존경을 받고 모든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복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가만히 있는데 입만 벌리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이루어가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줘도, 무슨 방법을 줘도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걸 안 쫓아가는 거고, 고집이 세가지고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 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되 그걸 따라가다 보면 정직한 자, 행실이 옳은 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좁은 길이 되고 깊은 길이 되고 힘든 길이 될지라도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화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간성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 지식을 위해 원리를 법을 오늘도 보니까 죄송합니다. 동네 마을버스가 신호를 어기면서 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호를 어기면은 저렇게 하면 되냐고 그랬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옆에 장로님하고 얘기했어요. 저게 시간 맞추려고 저럴 수밖에 없나 봅니다. 이게 다 이해를 하면 이해가요.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작은 것도 그분은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약간 좀 법규를 어길 때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 아니할 수가 있어요. 훈계와 지식은 삼각관계. 그럼 어떤 것이 잘못 갖고 있을 때 지적을 하든지 훈계를 하든지 이걸 하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싫어한다. 징계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짐승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신을 부어주며, 신이 뭐예요? 성령이 부어져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내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리라.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땅을 정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뭘 나타나네요?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져 있어서 세상의 죄로 색깔 안경을 쓰고 빨간 안경을 쓰고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다 파랗게 보이고 검은 안경을 검게 보이기 때문에 순전한 대로 하나님이 원리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이것을 슬기롭다고 지혜롭다고 세상의 색깔을 넣어서 봐버리면 자기의 선입관과 그걸 딱 보고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인다. 그래서 뭐요? 순순히 말하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듣고 나서 그걸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주장은 지혜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여인은 어린아이들에게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순전하고 거룩하고 또 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듯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 어린아이들 같은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이거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그냥 짐 하나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인생의 짐이 이런 짐 저런 짐 질병의 짐 아니면은 재정의 짐 인간관계의 짐 고독의 짐 최근에 하지원입니까? 그 영화배우 동생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던 얘기를 듣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많았는데 그걸 채우지 못할 때 이 영적인 정신적인 고민은 우울증은 계속 깊어갑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이런 무거운 짐을 나 혼자 허덕여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인생들이 누구나 다 있다는 각자의 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짐이 다 있어요. 그럴 때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단순하게 그냥 믿어버리면 돼. 단순하게 내려놔버리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고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어떤 기준 이것을 이루어야 행복하고 요새 부자들이 뭐냐면 부동산이 62억은 있어야 된대요. 부동산이 주식 좀 배도 그럼 100억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게 불안하고 만족을 행복을 못 누린다. 다 내려놔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아버지가 줄 것을 믿어버리면 할렐루야. 그러버리면 태평한 거예요. 차라리 노숙자나 저기 방글라데시 같이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 그냥 아예 만족도가 많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100% 진리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부활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너희는 나를 지금 내가 보니까 꼬락서니 보니까 저기 시골에다가 말투도 시골 사투리 쓰지 별거 없고 여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유형만 보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어린애같이 믿으라는 얘기인데 제자들도 50% 믿다가 30% 믿다가 70% 믿다가 능력 나타내면 선생님이요 주여 하다가 조금 뭐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부족한 걸 보면 그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을 만한 증거가 있고 믿을 만한 논리가 있을 때 그걸 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하면서 뭐라고 하면 이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나중에 써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을 만들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인간이 아니다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아들이 인간이 돼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알고 나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 다음에 부활했죠. 이런 인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서 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어 우리에게 누굴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의 말을 통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설명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고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박탈당하고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100%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걸 견디고 그게 뭐니까 그의 사역을 통하여 그가 하는 일을 통하여 인간이 아니구나. 어떻게 떡을 나눠줬는데 이것이 무슨 뭐 떡공장을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눠서 준 것도 아니고 뻥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되나. 인간의 논리로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을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과 그걸 보고 나서 이렇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또 인간을 할 수 없는 내면적인 인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보면 능력이 나타나고 뭐가 빵빵한 게 열리고 하나님의 도저히 못하는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빵이 떨어졌을 때 뭐가 없어졌을 때 자기가 이미 그걸 가지고 나면 예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나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해결하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나면 필요 없습니다. 이 천국이 어디가 있느냐? 한국에서 살기 힘들면 어디로 가요?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나 좀 어려운 데 가면 이 돈 가지면 죽을 때까지 편하게 천국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다 있어요. 종들도 쓰고 1,000원이 얼마나 센지 500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모든 걸 이뤘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의 모든 걸 갖고 계신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타이거 우즈와 이번에 여러분 저도 테니스를 잘 못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정현이라는 선수가 성취도 좋고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 얘기를 하길래 그걸 눌러서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야 이제까지 8강을 올라간 적이 없대요. 한국 사람으로서. 근데 키도 크네. 제가 뭐 어릴 때부터 했고 뭐 지독하게 했고 뭐 하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하는지 나중에는 정말 제가 저 사람이 옛날에 세계 1위였는데 그걸 깜짝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놀랬죠? 8강 올라간 것도 기적인데 4강까지 올라갔어요. 야, 그런데 그래요. 벌써 1위하고는 지금 페더링과 누구하고는 도저히 안 된대. 급이 다르대요. 우선 체력도 그렇고 서비스를 하나 넣으면 그냥 뭐라고 합니까? 잡을 수 없는 그 코너에다 그냥 넣어가지고 꼼짝 없는 아주 그냥 탁월한 천재입니다. 세상에 스포츠 중에 도저히 인간을 모든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구 같으면 펠레, 마라도나 다 양리 여러 가지 있죠. 또 무슨 어떤 권투 같으면 누구 다 유명한 전설적인 영웅이 있습니다.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거 우즈가 이제까지 많은 누가 왔어요? 골프 선수가 있지만 어릴 때부터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키도 크고 열심히 연습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황제예요, 황제. 어떻게 그 사람 이치를 이제까지 많은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번에 또 로저 페더러라고 정현이가 물집 나서 졌지만은 그 사람하고는
이쪽에서는 뭐의 황제? 골프의 황제. 이쪽에서는 테니스의 황제인데 둘이 또 친하대요. 친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했지, 특별한 능력이 있지, 급이 다르고 벌써 이게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요. 비거리도 300m 나오고 뭐하고 또 연습벌 내고. 그래서 지금 타이거 우즈가 42세고 로저 페더리가 36세인데 아직도 이번에 우승을 했잖아요.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상금도 20승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2억 달러를 벌었다니까 얼마나 이거 뭡니까 광고 아니고도 이걸 벌었으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이거 우즈와 페더러의 인격이 확연하게 다른 게 문제예요. 둘이 친해요. 그러니까 뭐 시합하면 서로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시합할 때 골프 선수가 이쪽에 오기도 하고 또 저쪽에 가기도 하고 하는데 사는 방식이 인격이 다릅니다. 타이거 우즈는 자기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죠.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계시지만은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흑인이 백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결혼하고 나서 부인을 하인같이 취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혼을 했고 많은 여자들하고 향락을 누렸고 이 친구는 불면증에 그러니까 걸린 거예요. 그런데 페더러는 뭡니까? 스키 선수인 부인을 만난 3년 연상인데도 남자 쌍둥이 둘, 여자 쌍둥이 둘, 가정적이고 하루 10시간씩 잠을 잔대요. 근데 타이거 우즈는 불면증이에요. 고독하니까. 또 코치의 조언에 따라서 이 페더러는 특별한 근육을 안고 테니스에 필요한 근육만 해요. 근데 타이거 우즈는 코치의 말도 무시하고 근육을 특공 군인 훈련을 아침부터 열심히 해야 속이 시원해서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근육 때문에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페더러는 많은 사람하고 친하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부족하면 고칠 때까지 또 충고도 하고 고쳐서 쓰는 하나님의 방법이 막대기라도 고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이거 우즈는 자기에게 그동안 같이 했던 그 캐디 조금만 우승할 때 특히 골프에서는 캐디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본의에 따라서 조언하고 말 한마디 해주고 바람 세기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거 모든 게 중요한데 이 캐디 때문에 6년 동안 자기가 엄청난 우승을 하고 상금을 벌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탁 인간관계에 무슨 문제 생기면 탁 끊어버리고 안면몰수해버리고 그러나마 적들이 많이 생긴 걸 봅니다. 자,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라면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이 누군가를 예수님을 통하여 표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 같은 능력, 손만 툭 떼도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분이 지금 있다든가 또 예수님 같은 인격이 있다면 많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왕이면 내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욕심은 내야 돼. 꿈은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저께도 수요일날까지 주일날부터 바쁘게 이거 하고 누가 또 통역 좀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영 안 쓴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값 다 내서 목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늦게 왔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옛날에 해놓으니까 다 써먹더라고요. 그러고 난데 누가 문자가 왔어요. 2주 전에 수원에 노숙자들 모은 분들 날마다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3번 수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만 빼놓고 100에서 200명을 다 누구나 오면 다 드려요. 음식도 잘하더라고요. 그 설교를 해라고 해서 한번 갔어요. 그런데 어제 문자가 딱 왔어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모든 거기에는 노숙자들이 정화의 목사를 다시 좀 뭔가 쨍쨍하니 남는다 이거. 우리 설교했던 걸 그대로 했는데 그거다 조금 보태서 그러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사회에 있을 때는 높은 자리 좀 괜찮은 자리 있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이걸 낮추고
모든 걸 겪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 것을 전하다 보니까 찡하네요 정말로, 짠하네요 정말 하면서 마음을 움직였나 봐요. 그 자주 오라고 문자가.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무튼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고초를 겪고 어려운 일과 눈물 뿌리고 열받고 환장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 무능한 자로 만들어서 무능한 사람의 눈물과 저 가슴에 서리는 그 애달픔을 알게 만드는 것만 아마 다른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잘 돼야만이 남을 도와줘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의리지고 정말로 풀 수 없는 그것을 타치할 수 있는 것은 그걸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보는 관점, 생각하는 관점하고 다르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아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의 사역자들이라면 능력도 그렇게 나타나면 더 좋고, 부족하면 부족하고 자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뭘 느껴야 되냐?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더럽고, 나는 부패하고, 내 마음에 또 내 능력이 부족한 걸 철저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난 것도 한시적입니다. 권력도 한시적입니다. 부도 한시적이고 인생도 한시적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부족과 불편과 억울함과 환장함 이런 걸 통하여 내가 인생을 알고 내가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뭐 좀 가졌다고 뭐 좀 했다고 얼마나 교만하고 오두방정을 떠는지 여러분이 딴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그렇단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왕이면 전설적인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런 인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칭찬보다도 주위 사람을 통하여 진짜 이제 사람이 달라졌네. 나는 얘기가 듣길. 저도 말이 쉽게 안 바뀌어요. 툭툭 튀쳐나온 게 욱하는 성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지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요한복음의 지혜는 말씀으로 직접 보여주고 나타나고 여기 그런데 뭐가 나타납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보화가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물을 붙드시는 중심이고 만물을 그가 만들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까 말하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고 창조하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모든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 교만한 말들, 육신 생각 따라 과장하고 말하고 사람의 전통으로 꾸며낸 겸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면 인간의 욕심만 버리면 된다는 모든 세상적인 가르침을 다 내려놓고 잘못된 열심, 인간이 변하지 않는 그런 욕심은 변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의 욕심 자체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는 거. 내가 도저히 나를 보면 변하지 않고 저 사람 보면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 한탄하기 전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늘과 땅과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보이는 것들 세상에 권력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권력들이 있어요. 이것도 무너뜨리는 무력화시키고 그냥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어, 파워들이 있어요. 이 파워를 우리는 무력화시키고 통치하고 지배할 때 우리의 세상의 땅의 경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대로 성취됩니다. 그 성취된 방법이 뭐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전할 때에 인간의 말로, 인간의 지혜로, 이 말로, 이론으로 막 해서 설득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뭡니까? 내가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대로 그대로 말할 때 예수님이 전도로 말미암아 전해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의 학식과 나의 그리스 철학과 로마 지식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모든 것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끌고 말하는 걸 통하여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말을 하되 나의 방법과 나의 인간적인 지식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인간을 바라보고 영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그런 말합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에 죽은 게 무슨 하나님의 지혜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만세전에 감춰있던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사건들, 모든 것을 싹 풀어버리는 놀라운 열쇠가 십자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아까 마태복음 뒤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잠들아 너희가 힘을 얻으라. 예수를 믿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라. 십자가의 지혜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듯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게 있는 환경과 여건이 힘들다고 내팽개치지 말고 이것을 바득바득 이겨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축복이 능력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여건과 환경과 모든 내 마음의 답답한 모든 문제에서 해결 방법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더니 여기에 뭐요? 원망 불평하기 전에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경영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 내가 깨달을 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고민하는 과정, 그걸로 허덕이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능력을 주지 않고 그냥 축복을 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노력하고 버티는 자에게 그 때가 차고 하나님의 저울에다 합격하면 그 사람에게 능력자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어떤 일에 능숙하려면 뭐가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 10년 걸려요. 하루에 3시간씩 집중할 때. 그래서 뭐요? 어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이 일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고 그걸 능숙하게 해결하는 능력자가 될 때 그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재벌도 나오고 나중에 좀 능력자도 나오고 놀라운 우리가 조금 보기에 거시기 하면 뭡니까? 자녀들 보고 또 자녀도 조금 하면은 손자들 보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사건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뭘로 하느냐? 그런 과정을 통하여 성령의 함께하는 지혜를 주셔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이 무슨 그냥 방언하고 무슨 그냥 환상을 보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를 주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지혜와 계시가 비밀이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통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와 생각을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세계를 경영하고 나라를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재능과 모략의 영으로 능력과 예언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경건의 영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예수님의 얼굴에 있더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질그릇, 예수님하고 다르지 않으니까 질그릇에 그 보화를 갖고 있다. 할렐루야. 그는 그 능력이 나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인간적인 게 있기 때문에 더 이게 빛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간증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필리핀의 라이언 방이란 라이언 사자라는 영어죠. 방연성 지금 27세 청년이 있는데 부부가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일찍 필리핀으로 조기 유학을 떠났어요. 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대학까지 했는데 영어만 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상처가 있다 보니까 되게 필리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는데 여기는 친구로 생각한 거예요. 가족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진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사이가 있는데 어떤 뭐가 있는데 잠깐 사이를 봤대요. 대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같으면 KBS PD가 본 거예요. 외국 사람이 그것도 천진난만하게 좀 그래서 걔를 해서 TV에 코미디언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지금 말이요 세계 방송을 직접 사회자로 하고 지금 한국의 유재석 같이 필리핀에서 돈방석에 앉아 있고 근데 그가 크리스찬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서 조만간에 한번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아멘.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